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교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당시에 심판받아서 막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 죽을 각오하고 마틴 루터 신부님이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너무 병들었다. 고쳐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95개 조항을 성문 문 앞에다 달아놨습니다. 그 당시는 인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베껴다가 막 전달했어요. 지금 같으면 카톡 전달하면 쉽게 세상에 퍼지는데 인쇄가 발달되지 않는데도 이걸 베껴 쓰면서 전달해서 그때 세계가 다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변화받아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작심삼일이 된다고 그때는 개혁했는데 또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병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병들고 신앙도 병들고 세상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적인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 또한 새로 오신 분들도 감안해서 오늘 제목이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본다면 자신도 모르는 질병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종합진단 받아보면 당신의 위 속에는 종양들이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암으로 이게 전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병을 모르는데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보면 의외로 많은 질병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을 발견해 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보내주는 병원이 좋아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죠. 당신에겐 지금 죽을 병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고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나한테 죽는데.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 병원 안 가. 그럼 되겠어요? 기분 나쁘지만 그 병원 가서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병이 있다고 해서 이 병원 기분 나빠서 나한테 덕담이나 잘해주고 당신 만수무강해라고 한 지역의 병원에 가겠다 그러면 그 병원 가겠어요? 내 병이 뭔지도 모르는 병원에다가 나 수술을 맡기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당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담이나 하고 잘한다 하는 교회가 좋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병원서는 그 자기 종합진단을 받고 병명을 발견해서 알려주면 좋은 병원이라고 칭찬이 자자한데 교회는 당신은 죄를 끊어야 됩니다. 당신은 그 벌을 고쳐야 됩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잖아.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냐고서는 다른 교회를 가버리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홍천주한교회 목사는 할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지적하고 발견해주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그냥 그 죄 상태로 살다 가게 하는 교회는 사실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씀 듣다가 목사님이 나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의 죄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해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커피, 제가 무슨 커피 좋아하는가? 쓴 커피, 에스프레소 제가 좋아하니까 에스프레소 한 잔 사주시면 돼. 그냥 목사님이 나 때렸다고 그냥 또 목사님 욕하고 딴 교회 가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면역이 생기시고 건강해지셔가지고 웬만한 제가 센 설교를 해도 내가 가나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홍천중앙교회는 3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교회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2가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오셔야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의 질병을 알아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3가지 질병 중에 최소한도 1가지 이상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3가지 질병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 살다 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 3가지가 뭘까? 오늘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을 모르고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죠. 자기 좀 몸이 이상이 있다. 그리고 또 잠깐만 이렇게 화장실에서 보면 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 가시라고. 당장 병 가시라고. 근데 그분의 말씀이 그거 참 기가 막혀. 아니, 병원 갔다가 암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암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집사님, 암이라 그러면 빨리 수술해야죠. 근데 암이라고 진단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대. 그러면서 1년을 버틴겼어요. 1년을. 그랬다가 응급차에 실려갔어요. 하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원주 기독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원래 증상이 있었다 이거야. 그 병은. 물론 암 중에서 증상이 없는 암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암은 또 증상이 있어. 이 병은 증상이 있는 병인데 왜 초기에 안 오셨냐? 그 의사한테도 저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한 거예요. 내가 왔다가 암이라 그럴까 봐 무서워서 못 왔대. 이런 바보 같은 분이 다 계신가? 늦었습니다. 그래, 늦었습니다. 결국 그분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은 곱게 잘 치러드렸지만 참 오래 사실 분인데 저에게 처음 나셔가지고 예수 믿고 그러면 또 찬양 부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이 찬양 부르면서 늘 눈물 흘리던 분이요. 근데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고치지 못할지라도 제가 말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라면 가는 거예요. 병원 가보라는 병원 가봐야지. 괜찮다 그러다가 요즘은 평균 90세 이상 사시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도 장례식 2건 제가 있는데 93세 한 분은, 그리고 한 분은 95세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90세 이상 사셔. 그냥 90세 이상 못 사시면 건강관리 잘 못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 질병 걸린 자 90% 이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육체적 질병을 조사해서 그 발견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시편 6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옛날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요, 병원이 많아서 병원 가면 웬만한 거 다 고쳐요. 특히 우리나라 병원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이요,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 수술을 했잖아요. 심장혈관 수술하기 위해서 이 가슴을 톱으로 잘랐대. 난 톱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궁금해. 어떻게 톱으로 잘라? 자르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것을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대요, 수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서울대 한 분 계시대. 그분한테 수술했어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난 것도 복이야. 그래서 수술 비용이 얼마 나왔냐면 3천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 수술 한 대 3천만 원 나왔는데
의료보험에서 제하는 거, 그리고 제가 또 건강보험 들은 거. 그래서 여러분 보험도 드셔야 돼. 할 수 있으면 보험 드는 게 좋아요. 그럴 때 대비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다 제하니까 제하고 해서 대략 제가 낸 것은 700만 원. 물론 700만 원도 많은 거예요. 근데 대수술에 비한다면 옛날에는 집 팔았어요. 암 걸리면 집 팔았어요. 땅 팔았어요. 그래서 병을 고쳤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병 걸리면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 병 다 병원 가면 다 의료 혜택을 받고서 우리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는 거예요. 웬만한 병은. 예수님 당시 그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다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육체는 기계와 같은데 기계는 사용하면서 사용할수록 자주 점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오래될수록 점검을 자주 해야 돼요. 점검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나중에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볼트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수리센터에다 맡기거나 수리센터도 못 고치는 것은 공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맡기는 것과 같은데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육체도 처음 태어날 때는 완제품과 같아요. 완제품과 같이 태어나지만 그런데 아기가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건 유전자가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으신 가정들의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 낳을 때 한편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염려되는 게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장애로 혹시 태어나지 않을까?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가 발가락이 하나 더 있다거나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됐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아들 낳을 때, 딸 낳을 때. 그리고 이번에 딸이 손녀를 낳을 때 그때도 사실 내심으로는 딸한테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내심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딸이 애가 정상적인 애가 태어나야 될 텐데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 태어날 때 정상적이래. 그 감사했지. 근데 하루 지나서 호흡곤란이 왔대. 뭐가 좀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서 호흡이 지금 숨이 이렇게 잘 쉬어야 되는데 호흡곤란이 와서 큰 병원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부모도 못 따라가고 애만 병원 관계자가 데리고 큰 병원 종합병원에 간 거야. 그게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 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거 정말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닷새인가 며칠 만에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태어나고 다시 엄마 있는 병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태어나는 거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죽을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잘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병원에서 인사불성 돼가지고 그냥 정신만 있고 호흡만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10년 동안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생사화복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육체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아니면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내지는 헬스장, 내지는 또한 여러 가지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받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때는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과 달리 우리나라 병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가면 그냥 그날 가서 수속하고 그날 가서 진료받고 그날 가서 검진받고 그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컴퓨터 앞에 이게 딱 나오잖아. 당신은 무슨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서 고쳐주는데
병원이라고 해서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병원서 못 고치는 질병이 있어요. 병원서도 손들어요. 이제 가시죠. 이제 집에 가서 여생을 잘 남은 기간을 잘 잡수다가 사시죠. 그런 병원도 있어요. 우리 안희봉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병원서도 그랬어요. 포기했어요. 이제 집에 가셔서 돌아가실 준비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연장시켜줘요. 지금 몇 년째.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병원서는 못 고친다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히스기야 15년 연장시켜 주셨듯이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까지.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선 낙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세상에 못 고치는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마지막 이제 왔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고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질병은 병원 가서 다 고치세요.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상처 난 건 병원 가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세상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합니다. 이제 딱 고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 질병을 조사해서 발견하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질병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몸에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정신적 질병은 안타깝게도 본인 당사자는 잘 모르고 남들이 잘 알아요. 근데 남들이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뭐가 되죠? 고마워해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정신적 질병은요 원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 질병, 내가 누구를 만났어. 그때 만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노라졌어. 혹시 자네 뭐 노라지면 뭐가 무슨 병이죠? 황달기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병원에 빨리 가봐. 그러면은 왼수가 돼? 왼수 안 돼? 나 몰랐는데 진짜 그래? 내 얼굴에 노래졌어? 나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볼게.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갈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알려준 사람 고마워. 근데 이 정신적 질병은 당신 요즘 정신 나간 것 같아? 당신 요즘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방황해? 당신 정신 상태가 썩은 것 같아? 빨리 정신병원 가서 고쳐봐. 그러면 고마워해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형이 사학적인 것은 정신이야. 형이 하학적인 것은 질병이야. 육체적 질병이야. 근데 형이 하학적인 질병은 알려주면 고마워하는데 형이 사학적인 질병은 알려주면 원수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말 못하는 거야. 말 못하니까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아. 자기는 정신이 건강한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알잖아. 저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거, 저 사람 정신 나가는 거, 저 사람 정신 미쳤다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줄 알지만 실상은 괜찮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 질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 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난 소크라테스의 동생이 지금 살아있는지 몰랐는데 나훈아 씨가
태수 형에서 노래 불러서 나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태수 형 무슨 노래가 있더구만. 난 노래 몰라. 난 그것만 딱 알아. 태수 형. 그냥 나훈아 씨의 형님인 줄 내가 이제 알았어. 이번에 스님께서 저를 형님으로, 자기의 나이가 몇이냐 해서 내가 57년생이다 했더니 형님이시네요. 자기가 나보다 어린 줄 알았나 봐. 원래 제가 한 10년 어려 보이잖아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러니까 65년생이래. 그래서 그냥 형님으로 모시겠대. 그러더니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그 일반 형님이 아니라 큰형님으로 모시기로 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나이와 내 나이 사이에 중간 형이 많대. 그래서 중간 형님들은 그냥 형님으로 모시고 나는 큰형님으로 모시겠대. 그래서 내가 졸지에 조폭 두목 같은 형님이 됐다는 사실에. 태수 형 그러더라고. 나훈아 씨가 동생인 줄 이제 알았어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자, 육체적 질병은 자신이 고통을 느끼지만 정신적 질병은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통 느껴. 자신은 몰라. 그래서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늘 희죽희죽 웃어. 헬렐레 해. 근데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야. 본인은 웃고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중에 여러분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잘 알려면 나타나는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 누구 때문에 속을 썩는다 그러면 속을 썩히는 사람이 정신적 질병에 걸린 거야. 속을 썩힌 사람은 자기가 속을 썩힌 줄 몰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죠. 어떤 집안에는 아들이 속을 썩히기도 하고 남편이 속을 썩히기도 하고 아내가 속을 썩히기도 하고 부모가 속을 썩히기도 하고 형제가 속을 썩혀. 그래서 속이 썩는 것은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잖아요. 마음이 썩는 것을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을 썩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정신적 질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고칠 생각을 안 해. 아내가 정신 차리라도 정신 안 차려. 아내 말은 죽어도 안 듣는 게 남편이잖아요. 자식들한테 정신 차리란다고 자식 정신 차려요? 가출하지 말고 너 온전히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해도 공부해요? 맨날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속을 썩이는 사람이 정신적 질병 환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말 못하고 속 썩는다고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것은 누구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일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질병은 자기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고 육체적 질병은 자기가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심각하죠? 정신적 질병이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건 남을 괴롭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신 못 차리고서는 집안에 속을 썩이는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고향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노름해서 망하던 사람이 있어요. 노름하면서 망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저 중동 지역 가서 돈을 목수하던 분이라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다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회복했대.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많은 돈 회복한 것을 그 돈 가지고 또 노름했대. 옛날에 잃은 거 다 딸 욕심이 마음에. 그래가지고 결국 또 노름해서 또 망해서 남의 집에 월세 살고 있대. 여러분 시골에서 월세 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서울에서 월세 산다면 이해가 가. 워낙 비싸니까. 시골에서 월세 살 정도로 한 거야. 그래서 정신 질병 걸리면 항상 삐딱하게 살아가고 항상 잘못된 길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속을 썩는 사람이 누구요? 이웃집도 아니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행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주며 살죠? 왜 가족에게 고통을 주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들이 속을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홍천유한교 성도님들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가 정신적 질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은요, 이게 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신적 질병 중에서 나타나는 증상, 보편적인 증상은 첫 번째로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웃과 원만하지 못해요. 이웃과 원만하지 못하고 툭하면 불화가 생겨요. 갑자기 화를 잘 내기도 해요. 갑자기 신경질을 잘 내기도 해요. 여러분, 화를 잘 내는 것을 갖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이것도 병명이에요. 갑자기 성질을 버럭내. 성질을 버럭내는 것을 더 길게 말하면 지랄 같다는 거, 지랄. 지랄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제가 이 강단서 죄송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툭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 그냥 자빠져, 엎어졌던 소리 안 하고 자빠졌대. 뒤로 자빠졌대, 벌러당. 그게 바로 정신적 질병이야. 옛날 분들은요, 욕을 많이 했어요. 이 웬수 같은 놈. 그리고 또 악담을 많이 했어. 또 무슨 병? 그 뭐죠? 왼병. 땀병. 왼병, 땀병. 왼병이 뭐죠? 연병인데 연병을 갖다가 사투리에 왼병이라 했어. 그게 장티푸스 병이래. 나는 그냥 연병, 왼병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 사실 몰랐는데 일부 예배 때 그 들었던 분이 검색하더니 장티푸스입니다. 그래. 장티푸스 병에 걸리는 거야. 엠병하고 자빠졌네 그러잖아. 그러면 상대방을 전염병 장티푸스 걸리라고 악담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적 질병에 걸리면 악담을 해. 악담은 누구와 가깝죠? 귀신과 가깝잖아. 귀신은 맨날 악담을 하잖아. 저주하잖아.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잖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축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의학 용어로다가 화를 잘 내는 분, 또 성질을 잘 내고 신경질 잘 내는 사람 갖다가 무슨 환자? 감정 조절 장애인. 그래서 감정 조절 장애인이라래. 여러분, 내가 무슨 의로워서 화내는 게 아니야. 거의 다 보면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조절이 안 돼서 막 부르륵 화를 내고서는 그냥 모든 거 집안 다 깨트려버리고 나중에 후회봤자 이게 다시 붙어요. 원상복귀 돼. 그래서 이렇게 화를 잘 내거나 신경질 잘 내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감정 조절 장애인이구나. 내가 질병에 걸려 있구나. 정신적 질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칠 희망이라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자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감정 조절 장애인 계신가요?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시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 질병에 걸리면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삐뚤어진 세대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 정신적 질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생각,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삐딱해요. 삐딱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건 참 미안한 일인데 정치인들 중에 많아. 삐뚤어진 말을 많이 해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줘. 저도 여러분이나 다 관심이 있지만 우리나라 정말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국감 이렇게 질문하고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보면 여기가 청문회장인지 국감장인지가 구분이 안 돼.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도 하고 국감도 질의하지만 청문회장은 뭐고 국감장은 뭐예요? 청문회장은 처음에 장관이나 뭐를 임명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는 것이 청문회장이야. 국감장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장관이 돼서 그동안 회기 동안에 한 것을 평가받는 거야. 자료를 미리 수집해서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잘못한 것들을 질의하는 게 국감장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국감장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국감장에서 아직도 청문회를 하고 있어. 이 사람 옛날에 술 먹었다는 거, 옛날에 뭐 청담동 술집 얘기하고, 옛날에 뭐 했던 거 얘기하고. 지금 청문회는 이미 끝나서 장관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장관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날카롭게 질문해야 되는데 자꾸만 캐캐 먹은 몇십 년 전 얘기를 자꾸만 들춰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뭐죠? 올바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질문할지 모르는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야.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거야. 삐딱한 사람이야. 삐뚤어진 세대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국회의사당은 하나의 정신병원과 같다. 300명 수용하고 있는 정신병원. 근데 그 사람들 누가 뽑았죠? 국민이 뽑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아시죠? 정신 나간 사람을 누가 좋아하죠? 정신 나간 사람끼리 좋아해요. 술 친구 누가 좋아하죠? 술 친구끼리 좋아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 좋아하게 하려고 같이 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유상종이야. 정신이 병든 사람은 정신이 병든 사람들 좋아해.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된 것은 국민들이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뽑아준 거야.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포르노 배우야. 나를 국회의원 뽑아주면 내 알몸을 국민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걸 선거 공약 내걸었어. 나를 국회의원 내가 지금도 기억나. 이게 한 10년도 넘은 사건인데 이 뉴스를 접하고 제가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어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어떨까? 그랬더니 이 여자를 뽑아줬을까요? 안 뽑아줬을까? 안 뽑아줬어. 그래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살아있구나. 온전한 정신 갖고 있구나. 그래도 표가 좀 나왔더라고. 어떤 사람이 찍어줬을까? 그 여자의 알몸을 보고 싶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뽑아준 거야. 근데 다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안 됐지만 그게 바로 정신 차린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자꾸만 그런 병든 사람,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을 1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뽑아줘. 왜 그러죠? 그 나라, 그 지역의 국민들이 정신적 질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한 사람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을 탓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야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올바른 정신을 갖도록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질병에 걸리면 더러운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는 것은 육체적 질병에 걸린 사람 때문에 타락한 세상 되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만 해결하면 되는 사람이지만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와 같이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정신적 질병에 걸린 나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정상이 정상 같은 세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요. 이런 나라들의 대다수는요 정상적 결혼만 정상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불법이라고, 그 사람은 불법자가 돼요. 남자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인권 무시한 게 돼서 인권 침해 행위 이루다가 그 사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가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래서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 됐어요.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그 목사님 목회 끝나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말해야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세상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수입하려고, 동성애를 수입하려고 정신적 질병에 걸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몇 달 전에 오셨던 기론평 교수님, 그때 세미나 들으신 분 아시죠? 그분이 지금 국회에서 삭발하고서는 국회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늘 공유하죠. 악법 대응 본부장이니까 강원도.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제가 읽었을지도 아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신적 질병에 걸린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빨리 우리나라 수입해서 우리나라도 이걸 법제화해서 동성애가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우리 모든 자녀들도 동성애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이것을 국회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기런편 교수님이, 그분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국회에서 이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나라 돼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보장되면요,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면 불법이 되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질병은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문제입니다.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정신 나갔다 그러죠. 여러분, 정신 나갔다 그래요. 우리들 주변에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는 마치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옛날에 길에서 장터에서 애를 잃어버려. 야, 엄마 손 꼭 잡아. 근데 옛날엔 전화도 없어. 그래서 장터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애가 어디로 저 고아원 갔다가 해외로다 입양시켜. 그래가지고 못 찾는 자녀들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랬다고. 여러분, 항상 집을 나가면 저녁 때가 되면 집을 돌아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애가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돌아오지 못하면 그는 평생 고아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정신이 돌아다녀.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밖에 나간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행동을 하잖아. 왜? 그 안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 육체 따로 정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어렸을 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돌아와. 그럼 평생 동안 정신 나간 사람은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범죄자 중에 뭐 10몇 범들, 뭐 대도라는 사람, 이런 사람 어려서부터 정신 나갔는데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도 또 도둑질하고 강도짓해서 또 60이 넘고 70이 넘은데도 또 감옥 가. 이 사람은 평생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정신이 나가면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나를 고치소서, 나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나의 정신적 질병도 고쳐주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 가지고 사람 노릇하며 살게 하소서. 사람 노릇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가 병들어도요, 사람 노릇하기 어려워요. 정신이 병들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대체적으로 육체적 질병은 자신도 알고 남들도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웬만하면 다 고칩니다만, 그러나 못 고치는 질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 질병은 자신은 모르고 남들은 알기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들은 제정신이 돌아와야만 고침을 받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오려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는 찾기 힘들어요. 자기 정신 찾기 힘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 정신 찾겠다고 술집에서 찾아. 그는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찾아요. 술집 가보세요. 정신 못 찾아.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카지노 가. 거기서 자기 정신 찾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 가. 거기 가서 자기 정신 못 찾아요. 평생 못 찾아. 그런데 교회 오면 찾을 수 있어. 교회 오면. 여러분, 전철에서 물건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역마다 돌아다녀야 돼? 아니면 분실물 센터에 가야 돼? 잘 아시네요.
분실물 센터에 가야 찾을까 말까야. 그래서 분실물 센터에 가다 신고하면은 연락 올 때만 기다리면 돼. 근데 자기가 찾겠다고 지하철 서울에 얼마나 거미줄 같이 많아요? 거기를 자기가 다 돌아다녀 봐. 못 찾아. 이와 같이 자기 정신을 찾겠다고 세상에 나가면 못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교회로 오셔서 분실물 신고를 하는 거야. 분실물 신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등록하는 거야. 교회에 등록하면 이분 언제 등록했으니까 이분의 정신을 온전히 찾아드리자. 그래서 교회에서 정신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거야.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거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들을 귀가 열려서 깨어서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정신 차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 됐다고 하는 거야. 사람 됐다고. 옛날에 사람 구실 못하던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 됐어? 저렇게 술주정뱅이가 어떻게 사람 됐어? 저 사람 정과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게 바로 교회에 와서 정신을 찾아준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중요하고 등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얘 접수야, 접수. 나 분실물 찾겠습니다. 무슨 분실물? 정신. 가장 나에게 소중한 정신을 찾아주세요 라고 교회에다 접수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중환자는 오랫동안 걸리고 간단한 환자는 금방 찾아. 병원도요, 간단한 환자는 금방 고치고 나. 근데 중환자는 몇 년씩 입원하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 홍천중앙교회 등록을 하고 나 정신 찾아달라는데 2년이 지나도록 못 찾아주네. 그러면 떠나지 마시고 내가 워낙 중증 환자였었구나. 그리고서는 찾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죽기 전에 찾아드리겠습니다. 못 찾으면 하늘나라 저 찾아와서 항의하세요. 찾아준다 그래서 왜 못 찾아주냐고. 그러면 제가 거기서 손해배상 다 청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고치소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우린 교회에서 고치자고요. 세상에서 못 고치는 질병,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못 고치는 정신적 질병,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질병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야 이게 시리즈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옛사랑 초청잔치,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참으로 그분들도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고쳐서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구실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이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알았사오니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부모님과 자식과 형제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의 정신적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